샬롬!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성경에 써놔야 됩니다. 아니, 부러워하는 상태는 이미 진 상태죠. 부러워해서 진다기보다 이미 진 자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러움을 이겨내야 돼요. 어떠한 부러움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들판에 있던 그 군중들이 이 남자만 5,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한 2만 명 되는 군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배고픈 거죠.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 그때 빌립이 멋지게 계산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나오잖아요. 부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요, 우리는요 계산이 안 됩니다. 늘 부족합니다. 돈을 계산을 해도 늘 부족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을 기르는데 뭐 대학을 졸업시키고 뭐 결혼시키는 데까지 뭐 몇 억이 든다고 하는데, 야, 내가 애를 셋을 낳으면, 둘을 낳으면 과연 내가 지금이 월급이 얼마고 맞벌이를 한다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항상 계산을 하면요, 우리 삶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저줌이 있거든요. 내가 세상 속에서 매매의 법칙 속에서 계산을 하면 항상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거기서 만족함을 얻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만족함을 갖는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갖고 정말 내 심령의 만족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고요. 뭐 실제 객관적인 부족함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요.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부족함을 계산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평생 답이 안 나오고요. 맨날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맨날 불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내가 정말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저주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이것이 나의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또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희한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저의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자, 빌립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셨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채우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걔 도시락.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순종했을 때, 아니 내가 밭 가운데 감추인 보화, 그거를 발견했어.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건가? 그 밭이 내가 소장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밭 가운데 감춘 보화는요, 그 밭의 임자거예요. 옛날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이 귀중품들을 그렇게 밭 가운데 땅 속에 이렇게 묻어두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갔다가 전쟁통에서 죽고 뭐 안 돌아오고 그런 게 누구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밭에서 발견된 건 그 밭 임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농은
그 소장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해도 자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래?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은 살 수 있거든. 밭은 살 수 있거든. 그럼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중요해.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뭘까요? 네.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뭔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를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대단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냥 나를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은 뭐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순종마저도 누가 보기엔 작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걸 다 내놔야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0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1,000억을 내놓는 것이나 100만 원 재산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내놓는 것이나 자기를 죽여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에게 맞는 순종인데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다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들. 그런 순종이 있어요. 그런 순종, 그게 오병이어의 순종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무슨 시키시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나? 그걸 어떻게 순종해? 그걸 어떻게 도전해? 그걸 어떻게 내가 포기해? 내가 어떻게 이뤄놓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그거 없으면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로서는 어마어마한 순종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그것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내놓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걔는 그거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죽여서 순종하는 거죠. 죽음 있는 곳에 부활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요구와 그런 순종의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거. 범사해야로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보화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보화가 내게 되면 나의 모든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밭 가운데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나의 모든 결핍을 다 채워주고 나의 어떠한 부러움도 이제는 없게 만드는 그런 보화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죽여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 보화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미쳤다고 할 만한 일들, 그러한 순종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기적처럼 살리셔요. 망하게 안 하세요. 죽게 안 하세요. 그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잠깐 동안은 힘들었는데 기적처럼 다시 희한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고백이 자꾸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의 모든 부족함,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 부족함이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졌어요. 12광줄이나 더 남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진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 놓고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목자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부족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해요. 아무리 잘 돼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실제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를 죽여 순종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실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나를 죽여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채워져서 내가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어떠한 부러움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러움 없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비밀이 꼭 부러움 없는 삶,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 생활하는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